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로 끝났다면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통하여 그 사랑이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처음 시작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아가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가서를 읽으셨겠죠.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의 사랑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 안에 담겨진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사랑의 노래가 이 안에 주옥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아가서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5장을 했었고 지금 이 4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두 편의 설교만 이해를 한다면은 아가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편의 설교 속에서 거기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그 안에 펼쳐지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보게 되면 5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동산이라는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펼쳐지는 신랑인 솔로몬 왕과 신부인 술라미 여인의 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두 편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검색을 하면 아가서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 구약 성경 아가서 같은 건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그냥 읽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가서를. 제가 두 편의 설교를 오늘 해놓은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는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아가서 두 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읽으면 1장부터 읽는데 이해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신약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구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오늘 읽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명기 설교한 걸 먼저 읽으셔요. 신명기 설교한 걸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읽으시면 돼요. 그냥 신명기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은 신명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폭넓게 넓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내가 창세기를 읽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 설교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편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표현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근데 왜 이게 노래 중에 노래인가?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쓴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편이 있는데 세 편이 있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전도서에서는요 인간이 헛되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에 인간은 그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는요, 장차 올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신부, 교회, 그리고 성도로 대표되는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매절마다 부르면서 그 안에 신부의 아름다움과 신랑의 웅장함과 그 용맹함과 그 신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은 사랑의 열망입니다.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망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아가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열망을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에 오게 되면 이 사랑의 열정은 이제 불이 타게 되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찬가가 나옵니다. 자, 그 노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여주고, 교회는 그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를 아가서 2장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가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신랑이 되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가서 4장에 이르게 됩니다. 신랑인 솔로몬이 자기의 여인 술라미를 향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의 여인 술라미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이제 4장 1절부터 펼쳐지는데 이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영원한 왕이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나타냅니다. 영원한 왕이신 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적시는 사랑의 노래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린 이 본문 9절의 말씀 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보면서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눈길 한 번만 딱 주면 그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혹시 키워보셨죠? 자녀를 다 큰 어른들, 다 큰 자녀들 말고요, 어린아이들, 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있을 적에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놀죠. 그냥 사랑스럽죠. 이 아이가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눈길 한번 주면 어떨까요? 와, 얘가 날 쳐다봤어. 거기다 그 표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길을 주는 그 표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 눈길을 한번 주게 되면, 그 눈길이 마주치면은요, 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고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 표현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마음까지 빼앗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상호 간에 어떤 교감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의 교감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눈길 한번 주님께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막 그냥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주님께 한번 눈길을 줘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딱 한 번만 줘보세요. 주님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 예배 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 도대체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내 누이 내 신부라 이렇게 불렀어요. 누이와 신부로 부릅니다.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솔로몬 왕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의 지혜는 온 땅에 소문이 났고 이방의 나라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당대의 유명한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왕의 신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의 신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면 그 신부는요, 당대의 최고의 남자를 자기의 신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한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의 누이며 자기의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사용되는 이 표현, 고대 그 근동 지역의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내 누이고 내 신부라는 이 표현은 같이 잘 사용됐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내 신부가 되면은 내 아내이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내 신부이면서 내 아내이면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가족이죠. 근데 거기에 내 누이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친밀함이 들어갑니다. 단순한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친밀하게 연결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내 누이, 내 신부, 형제처럼 친밀하다. 그러기에 내 신부만이 아니라 내 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내 신부라. 그런데 이 내 신부하고 얼마나 이 관계가 친밀한지 내 누이며 내 신부다. 그러면 여기 내 신부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신랑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히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오늘 우리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그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먼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바로 내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남자분들은 저도 숙제가 되겠네요. 남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한번 앞에 쭉 붙여서 내 아내는 이런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내 신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쑥스러워 가지고 그 앞에 수식어들을 많이 못 붙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쫙 언급이 되고 7절, 8절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신부라. 얼마나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신부는 그렇게 솔로몬 왕이 극찬할 정도로 아름다운 신부일까? 아니,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솔로몬이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이 술람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는 먼저 그는 한 가정에 있을 적에 오빠들이 이 여자만 보면은, 자기 동생만 보면은 막 화가 날 정도예요. 막 분노가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술람이 여인하고 그 오빠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분노가 일어나니까는 이 오빠들의 분노가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 술람이 여인을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포도원에 일하게 합니다. 종들이 일하는 그 일, 마치 종처럼 여기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술람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술람이 여인이요, 거기서 종처럼 일을 하는지 피부가 검게 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람이 여인을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흘겨보는 거죠. 뭔 여자가 저래? 뭔 여자 이렇게 까매? 왜냐하면 피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흘겨보는 거예요. 흘겨볼 정도로 피부가 검게 탄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여인은 그 포도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도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모로 볼 때는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피부조차도 햇볕에 걸려 있기 때문에 흘깃 사람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지나가면서 흘깃 쳐다보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 포도원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이가 아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 방어하는 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자기 방어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피부가 검으냐면은 내가 포도원에 가서 햇볕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 피부가 검게 타서 그렇지 원래 내 피부가 좋아. 그리고 나는 원래 아름다워.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에 비하면은 피부가 막 검게 걸려져 있고 일하느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딸들이 흘끼들끼 쳐다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피부가 검은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는 햇볕에 걸려서 그래. 그래도 나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래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 눈이 비둘기의 눈 같고 막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은 왕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찌 이 여인이 종처럼 포도원 밭에서 일하면서 햇볕이 걸린 그 피부를 가진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아무 흠도 없구나. 아무 흠도 없구나.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인 이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이를 볼 때에 그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아무리 햇볕에 그을려서 그 피부가 검더라도, 그가 연약하여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아무 흠도 없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다.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심지어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나가면서 흘깃 쳐다볼 정도로 볼품없는 그 여인을 이 왕이 내 신부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요. 솔로몬 왕의 명성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분의 명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때에 선택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햇볕에 검게 탄 그것보다도 그 피부의 거무스름함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이 온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느라고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빗질을 하고 여인들은 교회를 오기 위해 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은 문드러질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나병 환자, 겉으로 드러난 헌대를 앓고 있는 나병 환자의 그 부스럼보다 더한 영적인 부스럼이 우리의 온몸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본다면 그 몰골은 추악한 몰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많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들려준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인 우리에게 불붙는 사랑을 지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 누이, 내 신부. 멋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는 술라미 여인도 여인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와 결혼을 하여 가지고 연합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부르셔요. 신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은혜죠. 그런데 이 영원한 왕이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았어요. 그 마음을 훔친 거죠.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솔로몬 왕은 온통 그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는 온통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술라미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 안으로 이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 마음은 술라미 여인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다면, 자, 이제 그러면 그 여인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자, 아무 흠도 없도다, 내 신부다라고 했는데, 아니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신랑이요, 이 신부인 술라미 여인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술라미 여인이 왕을 한번 쳐다본 그 눈 때문입니다. 그 눈 때문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눈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표현했어요.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눈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와, 비둘기 같다, 내가 너의 눈을 보니까는 비둘기 같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시를 써봤어야 이런 시적인 표현의 의미를 알죠. 근데 이 눈이 비둘기 같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이 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술라미 여인의 이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답고 순결한 눈이 신랑을 딱 한번 쳐다봤다고요. 솔로몬의 눈과 술라미 여인의 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보는 그 눈을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지, 이 여인이 솔로몬을 한 번 바라봤는데 이 여인은 한 번 바라봤어요. 솔로몬도 한 번 바라봤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요,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마주치는 거죠. 근데 안 보고 있는 사람은요, 봐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마주칠까요? 둘이 동시에 볼 때 마주치겠죠. 근데 여기는 동시에 사건이 아니에요. 신랑은 계속 신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신부, 내 신부,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한 번도 눈길 한 길 안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인데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는 신랑이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이요, 이 여인의 눈길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온 땅을 향해 두루 감찰하십니다. 주님의 눈은요, 예수님의 눈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딱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정된 것이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탁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마음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표현이 바로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그 장면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저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되고 예수를 향해서 이제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7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들려오는 거친 그 숨소리를 백부장은 보면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바라보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백부장을 향하고 그 눈이 서로 마주칠 때에 백부장도 예수님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었다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자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여자들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했지만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눈빛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과 함께 서로 마주칠 때 그 영적인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주친 그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언제부터인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무라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그 눈을 나한테 좀 돌려달라. 한 번만 돌려볼 수 없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한 번만 좀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어린아이가 아버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에 눈이 어두워서 막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한 번만 나에게 눈길을 주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엄마와 아빠는 어떨까요? 잊을 수 없죠. 한 번만 바라봐도 그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셔요. 한 번만 그 눈을 여러분 돌려주세요. 그거 못 돌리겠습니까? 한 번만 예수님에게로 돌려주세요.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눈길을 주면서 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에게 이 눈 한번 돌려보지를 못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이 한 번 쳐다본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또 하나, 왕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 여인의 목걸이입니다. 9절에 보면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구슬 한 깨미는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입니다. 그 장신구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죠.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에게 결혼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혼 예물이 구슬로 깬 보석 목걸이에요. 솔로몬은 그녀의 목에 감겨진 이 구슬 한 개미의 보석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여인을 내 신부로 맞이할 때에 내가 이 여인과 사랑을 언약하면서 내가 이 여인에게 이 목걸이를 주고 이제는 내 사랑에 매여 가지고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이 목걸이를 이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감정은 이 여인을 잊을 수 없게 하고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포도원에 매여서 종일토록 일만 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보석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포도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보석 구러미가 있는 이 목걸이 한 개미를 볼 때마다 이 여인은 내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내 신부인데, 이 여인은 내 신부인데 볼 때마다 그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맸어요. 죄와 사망의 목걸이를 메고 있었어요. 이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목걸이가 되어서 이 목걸이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로 끌고 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우리가 끌고 싶은데, 죄의 목걸이를 끌어버리고 싶은데, 사망의 목걸이를 끌어버리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이 목걸이를 끌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목걸이가 끊어지는 해방의 선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눌렀다고요. 죄와 사망이 법이 돼가지고, 죄와 사망이 법칙이 돼가지고 그 목걸이, 그 목을 우리에게, 그 엄청난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어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릴 수 없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이 목걸이를 딱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흘린 그 피의 은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걸이 하나를 걸어주었습니다. 그 목걸이 보석 하나하나에는 참 보석이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보석의 이름이 무진장 많이 나오죠.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홍보석, 녹보석, 홍옥 하면서 그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깨미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의 목에 이렇게 걸어 주었습니다. 우리 목에 걸린 이 목걸이는 이제부터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의 신랑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냐면 우리 목에 있는 이 보석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목걸이를 보면서 너는 내 신부다.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가 우리에게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이 목걸이가 영적인 목걸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이분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목걸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걸이를 다 걸어주셨어요. 자신의 목걸이로 우리를 매버렸습니다. 자, 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부이며 그의 누이가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많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풍요를 이제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걸이로 우리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분의 목걸이로 우리를 묶어서 그분의 각양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결혼의 이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내 신랑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신랑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도대체 네 신랑이 누군데? 내 신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이 세상에서 내 신랑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그분하고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놓지를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변함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우리의 검게 탄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포장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왜 포장을 하십니까? 포장하지 마셔요. 주님 그냥 우리 있는 대로 그냥 좋아하셔요. 그냥 눈길만 한번 주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포장하고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신앙을 포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포장해요. 이 포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장해서 만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눈길을 주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눈길 한번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눈길 한번 받고 싶어 하셔요. 아마 우리 눈길 한번 받으면 우리 예수님 뒤집어지실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눈길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 목걸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에 달린 수많은 보석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혼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에 둘린 그 목걸이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생명의 목걸이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가 장식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은 계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가 예수님, 여러분들의 신랑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목걸이는 십자가의 목걸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준 그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가 이제는 상식용이 아닙니다.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목걸이이며 서로의 마음을 빼앗는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 눈을, 우리에게 그 눈길을 주고 있고, 심지어 우리 목에다가 당신의 아름다운 보석까지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어주어서 내 신부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려봅니다. 한 번만이라도, 한 번 그 눈길을 돌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들의 목에 있는 신랑이 준 이 목걸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이 풍요롭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